안녕하세요, 교우 여러분. 네, 어, 네, 우리 합창팀 정말 은혜로운 찬양 해주시고 오늘 모임을 정말 풍성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매주 주일마다 모임 마치고 점심 식사하시고 또 오후 내도록 이렇게 연습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때 드신 그 김밥을 줄 세우면 아마 스트라스역까지 이렇게 많지 않을까. 너무 감사하고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신년 모임 때도 합창을 네. 오늘 혹시 처음 저희 교회 오신 분 계시면 한번 손으로 표해 봐 주시겠어요? 네. 네, 제법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며 주님의 탄생의 그 의미와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며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성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회개와 믿음과 찬송으로 반응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신비감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sense of myster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sense of wonder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 무엇을 봐도 놀라고 또 호기심을 느끼고 또 이렇게 신비감을 느끼죠. 하늘의 별을 봐도 그렇고요. 또 흙 위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 날아다니는 나비를 잡아서 그 날개의 무늬만 봐도 어린아이들은 그 경탄하면서 정말 이 신비감에 사로잡히죠.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서 점점 어른들은 많은 것들에 식상해져 갑니다. 마치 굳어져 버린 시멘트 바닥처럼 웬만해서는 그런 경외감이나 또 신비감 같은 걸 잘 못 느끼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장 마지막으로 어떤 신비감을 느꼈던 경험했던 그런 순간이 언제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최근에 이러한 신비감을 조금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는 매년 9월마다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스태프들이 블루마운틴으로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도 이제 수련회를 갔었는데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혼자 운동하러 이렇게 그 세자매봉이 있는 곳으로 갔었거든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진 잘 보이시죠? 저는 아침에 저 광경을 보고 마치 밤새도록 눈이 내려서 그 모든 계곡에 다 쌓여 있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착각이 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오랜만에 와 정말 멋있다, amazing, 물론 영어로 하진 않았지만 정말 그 마음으로 그 광경에 한참 동안 넋을 놓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즐거워하는 성탄절인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 여러분에게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비인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그러한 신비감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신비감으로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진 않습니다. 설령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아기 탄생의 그 사건이 나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이라는 것은 한자인데 성육신은 이룰성, 고기육, 그리고 몸신자를 써서 육체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영어에서도 incarnation이라고 쓰고 있는데 in이라는 것은 어떤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고 carn이라는 이 단어는 flesh, 즉 육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incarnation이라는 단어도 결국 육체가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건 누가 성육신 하셨느냐라는 이 사실하고 그리고 어떻게 성육신 하셨느냐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썼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3년여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사역하면서 그가 보고 듣고 배우고 목격했던 것들을 토대로 썼던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마 성경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로 이 표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이 성육신의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성육신한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절 앞부분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말씀이라는 이 존재가 언제 존재했는지 존재의 때를 말해주죠. 말씀이 존재했던 때를 태초라고 in the beginning이라고 시간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라는 존재가 시간이 시작됐던 그때부터 존재하기 시작됐다는 말이 아니라 시간이 시작된 그때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은 존재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시간이 있기도 전에 존재했다라는 말은 영원히 존재했던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1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고 함께 있었으니까 그 하나님과 또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하죠. 만약에 저는 누구누구와 같이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저 말고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로 표현했지만 이 말씀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과는 또 다른 하나님이고 또한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앞부분을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는 말은 모든 세상 만물의 창조가 이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창조되었다 이런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만들려면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서 계획하고 생각한 뒤에 그걸 디자인하잖아요. 그리고 그 디자인한 것을 토대로 어떤 재료도 사고 또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는 말씀이라는 이 존재, 이걸 매개체로 해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이라는 존재는 창조의 매개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절 뒷부분을 보시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모든 존재하는 창조물들이 이 말씀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지어졌으니까 이 말씀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오늘 구약 성경 봉독 본문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면서 창조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서로 다른 세 분이라는 걸 이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걸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영은 또 다른 하나님의 영에 해당하는 어떤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세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 있으라는 그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말씀. 즉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그 말씀인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 이렇게 세 존재가 있습니다. 즉 자세히 보시면 한 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는 하나님의 영,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이렇게 세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비록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나오셨다 하더라도 기독교의 가장 분명하고 성경적인 진리를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초월적인 그 존재, 그 존재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죠. 이슬람에도 하나님을 믿고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믿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바로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계시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하게 나신 하나님의 아들인 말씀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왜 이처럼 삼위일체의 진리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구원은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된 이 성육신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육신의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우리는 성육신의 바른 진리를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성육신 하셨나라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됐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신 것, 그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창조의 매개체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는 두 번째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말씀하신 성자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이 되셨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숙제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된 것, 육신이 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잉태는 남자와 무관하게 인간과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인간의 생식과는 무관하게 잉태되셨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그 죄된 본성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죄 없으신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신성이 어머니가 없었던 것처럼 주님의 인성에는 아버지가 없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신성에는 어머니가 없었고 주님의 인성에는 아버지가 없었다.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이 사도 요한의 진술, 또 마태복음의 진술이 말하는 바입니다. 자, 다음으로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은 동정녀, 즉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당연하겠죠. 남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지 않은 그 처녀였기 때문에 이런 천사의 수태고지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 되셨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성자 하나님은 마리아의 그 뼈와 살로부터 완전한 인간의 그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그 마리아의 세포, 태아세포 그 하나로부터 성자 하나님은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죠.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때 그때 비로소 존재하신 것도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 영원한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그 인격의 변화가 없으시면서 그대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지만 마리아의 뼈와 살을 취해서 완전한 인간, 그러나 죄가 없는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모든 것에서 동일하죠. 슬퍼하시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심지어는 유머까지 있으신 그 예수님.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죄가 없으신 유일한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한 분 안에 존재하는 우리를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신이 되셨나라는 이 두 번째 질문에 답하실 수 있으시겠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죄가 없이 탄생하신 성육신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완전한 인성을 취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인간이 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엇이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에 대한 그 죄를 대신 지고 그 죄값의 형벌인 죽음을 대신 받고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죄가 없는 인간이셔야 하죠. 그리고 그 죽음, 그 피해 값은 어떤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있는 그 죄인들의 죄를 다 죄값을 치를 수 있을 만큼 그 피해 가치가 무한한 분이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신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 사건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그냥 나는 알고 믿는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전부, 내 마음과 영혼과 내 몸 전체를 그분께 드리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모든 것들을 맡겨드린다는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완전한 굴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권세를 주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입양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분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권위, 또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또 이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그 성육신의 목적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이 신비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보다 신비롭게 태어나셨고요. 또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보다 신비롭게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이 짧은 이성으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그 사실 자체죠.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신비만큼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위대한 신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단지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그 아이들에게 미분, 적분 공식을 가르쳐 주면 그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공식이 틀린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다른 예를 들면 코끼리의 몸에 붙어서 사는 개미가 그 개미의 이성이 있다면 코끼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의 일생 동안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개미가 그 코끼리를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코끼리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 성육신의 사건, 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 위대한 진리, 위대한 신비인 이 성육신의 사건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제한된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이다, 거부한다면 바로 이 개미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육신은 무한히 유한을 뚫고 들어온 가장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사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 위대한 신비 앞에 서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신비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전 존재,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거의 23년 전 이야기인데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 첫 애가 저기서 앉아서 듣고 있는데 잠깐 나가줄래? 그 아이가 그 아내의 태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제가 한국에서 나왔으니까 그때는 10만 원을 주면 특실에 들어가서 탯줄도 자르고 아이 낳는 장면을 다 볼 수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10만 원도 부모님이 주셨지만 근데 그 아이가 나오는 그 광경을 제가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탯줄을 자른 뒤에 대기실에 나와서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표현할 수 없지만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있잖아요. 그게 쏟아지는데 옆에 사람들도 있는데 많이 부끄럽긴 한데 이게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동안 눈물을 흘렸었는데, 물론 제가 아빠가 됐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또 기뻤어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때 제가 울음이 터졌던 이유는 그 핏덩어리 같은 그 어린 아이의 그 생명이 그 엄마의 태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모든 광경이 너무너무 경이롭기도 하고 너무너무 신비로웠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은 정말 생명의 주관자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이 머릿속에만 알고 있던 그 진리를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또 제 믿음은 그때 느끼는 믿음이었었거든요. 한 인간의 그 아기가 태어나는 그 생명도 그렇게 신비로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이 탄생의 비밀, 이 탄생의 기적, 이 탄생의 진리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할 때 머리로 진리를 자꾸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진리는 머리로만 받아들여서 안 되고 그 진리를 보고 우리의 가슴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느낄 때 우리의 전 삶이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만 맴도는 그 믿음이 아니라 느낄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신자로서 또 모든 인간 존재로서 진정으로 가장 추구하고 또 경험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읽고 들을 때 그 진리 때문에 몸이 떨리고 흥분되고 전율하고 또 그 진리를 통해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신비감을 느끼면서 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신자가 가진 최고의 경험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위대한 성육신의 신비 앞에서 여러분이 이 진리를 느끼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오늘 이 위대한 신비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땅히 돌려야 하는 반응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움과 하나님의 그 무한함과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무한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참된 진리와 또 영원한 삶에 대해서 깨닫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모인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여기에 모인 모두가 경험하고 또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신비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 이 복된 성육신의 사건의 진리들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이 놀라운 진리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일수록 더 외롭고 또 더 아프며 더 소외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